27절부터 40절,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신약성서 131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2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리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외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용을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가족인데 죽은 다음에 저기 계신 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만나, 이 어머니가 내 아내가 천국에서도 내 아내가 만나. 이래서 우리는 항상 죽은 다음에 이 삶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궁금해요? 죽은 다음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과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궁금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본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내 형수의 형이 내 형인데 다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7명의 형제들이 한 형수와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현실에는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죠? 여러분도 지금 답해 볼래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 거야? 첫째 아내예요? 아니면 7번째 동생의 아내야? 누구의 아내일까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을 살면서 죽은 다음을 묻는 거,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은 얘기했을 때 죽음 다음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냥 딱 하나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 너의 삶을 살아있을 때 회복시키는 거지 죽은 다음에야 왜 그걸 고민하냐. 그것 갖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오늘 살 때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 딱 듣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부르짖어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지 잘 보십시오.
들춰보십시오. 죽은 사람 갖고 회복시킨 거 없었어. 하나님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 다음이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너희가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끝절에 가니까 정말이요? 듣고 나서 이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안 묻는 거예요.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죽음 다음에 이 아내가 내 아내가 될지 이 아내가 내 누구가 이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궁금한 거는 오늘 살아있을 때 이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할 때 석사 동기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오고 여자 목사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 숭실대학교 교목으로 있었어. 여자 목사. 훌륭하지. 그런데 내 동기야. 근데 죽었어. 자살했어. 상담 코칭. 우리나라 상담의 메카. 연대 석박사를 하고 있었던 그 훌륭한 분이 그때 숭실대학교 교목을 하고 있었던 수천 명 수만 명 아이들을 내려놓고 설교를 했던 그분이 그해 겨울에 저한테 와서 기훈아 다 힘들어 이 얘기하더라고. 학기를 다 마치는데 나는 누나니까 왜?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이 얘기하더니 그해 겨울에 자살했어. 장례식장에 연대에서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끔 장례 학교장으로 치르는데 그 영정사정 앞에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이런 얘기했어. 야 이 바보야 살아있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고칠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널 고치냐. 널 고치냐. 늦은 시간에 시집 못 갔다는 스트레스도 있었어. 그리고 홀어머니하고 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로서 천대받는 것도 나름대로 교육에서 있었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조금만 살아보지. 바보야. 조금만 견뎌보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겠냐. 얼마나 제 마음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영정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미련한 거 살지. 조금만 버텨보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요 죽을 일을 얘기하면 너무 많아. 오늘도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죽은 다음에 죽음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궁금하냐 너희들. 오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잘 보십시오. 죽음 얘기하면 죽을 거 많다니까요. 저도 죄송한 얘기예요. 죽음을 묵상하면요 제가 죽을 거 얘기하면요 저 리스트를 써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죽을까 이렇게 해서 죽을까. 여러분이라고 없겠냐고.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 오늘 제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그게 궁금합니까? 죽음이 끝이라니까.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 오죽하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 이거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서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낫기 때문이라.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살아있는 게 낫다. 왜 살아있는 게 나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들어보십시오. 왜 살아있어야 되냐고요?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자면 뭐해? 죽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거는 뭐냐? 살아있는 개. 하는 개 있죠? 개. 이 개일지라도 살아있으니 소망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건요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우리 소망과 희망을 다 쓸어가.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죽음을 생각하는 분 있다면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고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죽은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시작.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시작.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당신은 개요. 시작. 당신은 개요. 이때 요구하면 하는 거야. 괜찮아. 시작. 당신은 개요. 개. 살아있는 개라. 언제 욕해보겠어 우리? 제가 언제 집사님한테 욕해보겠어? 집사님 저한테 욕해보세요. 당신은 개입니다. 시작. 당신은 살아있는 개입니다.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역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궁금하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키우신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은 것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고백하기를, 모세는 수천 년 전 사람이야. 모세도 죽을 마음이 없었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죽고 싶었지.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었지. 왕권 잃었지, 권위 잃었지, 건강 잃었지. 저 미디안 강에 있을 때 양이나 똥이나 치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양 치는 게 가장 천민이었어요. 한나라 왕의 왕자가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자기 장인 거, 내 돈 하라고 그거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앞으로 와갖고 있을 때 죽고 싶은 마음 없겠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라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없다. 다 죽어야겠다. 모세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소망이 있나? 다 뭐지? 마치 아까 얘기한 그 내 동기 누나 아무것도 못해. 그의 겨울에 죽었다니까? 죄송해요. 번개풀 자기 방에 펴놓고 죽었어. 이 미련한 것은 좀 있어보지 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좀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너를 어떻게 고쳐낼지, 너를 어떻게 회복할지 좀 견뎌보지. 이놈아 아픈지 몰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죽을 마음이 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렸어. 가면 그 땅 뺏어가고 우물 뺏어가고 사람들이 천대받는 이방인 신세에 집 하나 없고 사벌세도 아니야. 그냥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나?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있으니 만나는 거지. 야곱은 또 어떻겠어? 지 형은 얼마나 튼튼해. 자기는 늘 이렇게 마이너 인생이야. 형은 공부 되게 잘해. 형은 가진 거 많어. 형은 잘생겼어.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 있지요. 형제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아. 상황보다 뒤처진 것 같아. 야곱이라고 죽을 마음이 없었겠냐고. 야곱이라고 약 먹고 자살할 마음이 없었겠냐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 뭐냐면 야곱이 그러한 중에 분이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너 죽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사는 또 어땠어? 바람 뭐합니까? 우리 성경을 여기저기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시키는 게 그 인물들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살아있는 게 낫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브라함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야곱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니 죽으시면 안 돼. 죽으면 어떤 역사도 아니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제발 이 설교가 난 전 세계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갈 기회가 있나?
제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도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죽으면 죽지 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랍니까? 38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38절, 오늘 본문의 38절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크게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대.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전능자지만 하나 못하는 게 있어. 죽으면 일 못해. 오늘도 우리는 상황에 죽고 절망에 죽고 환경에 죽고 그거 없다고 죽고 죽어버리면, 자살하면 회복을 못 시킨다니까. 가룟 유다 죽었지요. 자살했지요. 베드로 억척같이 살았지요. 사용하지. 가룟 유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사용 못해요.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자, 자살하지 맙시다. 시작. 자살하지 맙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살할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의 더 미루어 짐작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에 오늘날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울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울고, 차 안에서도 울고, 저한테 주는 얘기였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에스겔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덩어리를 만들어. 너는 그냥 몸으로 굴러서 회개를 선포해. 그래도 이들이 안 들어. 어느 날 머리를 삭발로 밀어갖고 이렇게 휘날립니다. 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해도 사람이 안 돼.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다 죽었지. 이제 다 끝났지.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기 바벨론 갔을 때 그발강가라고 있어요. 그발강가. 그발강가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발강가에서 울 때,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울 때 에스겔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합니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오늘 괴로울 수 있어. 오늘 포로기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병이 얼마나 마음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살려, 살아돌려.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랑만 있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랑만 있으라. 내가 너를 회복해 주리라. 살아있어야지. 발짓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 나의 이 발짓, 나의 이 해절함,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포기하고, 내가 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왜 좌절하고 이러지?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발짓하는 거라도 주님이 살린다. 발짓하는. 제가요, 최근에 참 좋아하는 팝송이 있어요. 팝송. 내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려다가 방송실에서 부르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실을 얘기를 접하고 안 부르는데, 제가 이건 팝송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나중에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팝송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송이더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n the river of Babylon 이라는 게 있어요. In the river of Babylon. 아시죠, 집사님? In the river of Babylon. 아시죠?
우와, 그전에는 이거 팝송인 줄 알았는데 그 가사말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팝송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송이구나. 어? In the river of Babylon they was set down. 이거야. 바벨론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내가 앉아서 있을 때에 에스겔서를 얘기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갈 때 그발 강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발 강가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세상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유에 우리는 슬퍼했다. When you remember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시편 126편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어떤 내용을 담겼냐면 바벨론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때 이들이 불렀던 게 시편 126편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얼마나 이들이 포로로 살았습니까?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날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옛날에 70년 전에는 그 발강가 지나갈 때 거기서 울고 임금 시디기야 왕은 두 눈알이 빠져갖고 눈알이 없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코와 귀가 막 엮여갖고 북어 엮듯이 철정망으로 그리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포로로 바벨로 끌려갈 때 그 발강가에서 울었더라는 거예요. 70년 전에는 이래 뭐 하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발강가에 다시 섰어. 예전하고 달라. 이런 날이 온 거야. 그럴 때 그들이 울면서 By in the river of Babylon they were set down. 우리는 울었다는 거야. When you remember 시온을 기억하면서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는 거야. 이게 시편이에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와야. 이방 사람들이 고백한 너희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너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여러분 아멘 해봐요. 우리 이방인도 기쁘도다. 이방인들이 기뻤더라는 거예요. 같이 춤추면서 돌아왔지 그때. 히브리인만 돌아온 게 아니라 히브리인이 돌아올 때 덤떼기로 이방인들도 같이 돌아왔어. 그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니네가 해방됐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까지 기쁘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 기쁨이라.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상하게 우리가 기쁘다. 이런 복음이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가 기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를 남방 사람들 같이 돌려보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살았다.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거뒀다. 안 죽은 거야. 죽은 사자가 안 되는 거야. 살아있는 개가 된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거야. 사람만 있으라. 발버둥 치고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에 사람만 있어라. 내가 너 회복할게. 내가 너 회복할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의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살아있어 이런 일이.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 다 살아요. 그래서 죽음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힘들어도 죽지 말고 발버둥 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 중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전도서 9장 4절이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서를 여러분만 따라서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9장 4절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전도서라는 건 영어로 교회라는 뜻이야. 교회. 오늘 이 땅에 교회 않다는 얘기야. 이 땅에 교회. 여러분들 분당에 어디 가면 큰 교회 감리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큰 현수막이 붙어 있어. 지금도 몇십 년 동안 이 땅의 소망이 교회래. 야, 어쩜 이렇게 현수막 잘 걸어놨는지 몰라 그 목사님. 이 땅의 소망이 왜 교회일까요? 이걸 물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왜 이 땅의 소망이 교회가 돼야 될까?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살아있다. 오늘 힘들어도 너희가 살아있다. 살아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희망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말할 수 없고 고단함을 말할 수 없고 죽음 자절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클레시아 교회들한테 하는 얘기야. 사람만 있어라 교회들아. 이 땅의 교회들. 사람만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교회들이 사람만 발버둥 치고 보둥보둥대고 발짓만 하고 있어도요. 우리 예수님을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래 교회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 안 되지. 교회가 포기하면 안 되지. 교회가 좌절하면 안 된다. 계속 생각이 나는데 동기죠. 동기 그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하고 가장 친했던 그 동기가 저하고도 같이 동기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스튜어디스야.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야.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 누나가 이렇게 죽는 거 넌 알았냐? 가장 친한 거야. 너는 왜 몰랐냐?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남자니까 말 못하고 넌 왜 몰랐냐 그랬더니 그 동기가 얘기하더라고. 오빠 지금 독일 가서 잘 사는데 이런 얘기. 사실은 저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죽을 때요 특징이 있더라고. 힘들다는 걸 얘기를 안 해. 끝까지 얘기 안 해. 그럼 죽어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는다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이건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살게. 터벅터벅 그 번개탄 들고 모방범죄 할까봐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죽었냐고 그 엄마한테도.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발견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래. 침대 위에서. 형편없지. 그걸 혼자 들고 들어갈 때 누군가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그 순간 누군가라도 생각이 났다고. 나는 아니더라도 이성이니까 가장 친했다고. 연세대학교 다니면 친했다는 그 스튜어디스 여동 동성 여자 전화해서 나 힘들어. 그랬더라 하면 살았지. 누구한테도 안 하고 번개탄 들고 방으로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분명히 이 구조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죽음을 얘기하죠. 오늘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하고. 죽음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자, 옆 사람하고 대화나가서 다시 한번 시작. 자살하지 맙시다. 죽으면 못 살려내요. 시작. 자살하지 맙시다. 죽으면 못 살려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죽음 직전까지 갔어. 그러나 개처럼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네 옆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 되어서도 발버둥 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조금만 기다려라.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아만 있어라. 70년만 조금만 기다려. 두 번째 말하기를 피투성이 있어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야 산자의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거 팝송 부르려다가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혹시나 이거 예배 시간이니까. 아니 마음이 확 와다 계속. By river in the Babylon, by river in the Babylon, they were set down. 마음이 와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저 부르라고 리버 바벨론 한번 불러볼까요? 자,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시다. 뭐 우리 교회가 뭐